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유혹하는 사람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거짓 종교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 안에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유혹입니다. 먼저 첫째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자 하면서 예언을 하고 그것이 설령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참됨의 증거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 꿈꾸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가 우리가 다른 신을 쫓아 섬기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꿈꾸는 자들이 들어간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백성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유혹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유혹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것이 온 백성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고 배치된다면 그것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목사나 지도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있어야 합니다. 이적과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됨의 여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혹시 유혹시키는 자들이라고 하면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금만 잘해주고 조금만 친절해도 마음이 혹하고 돌아설 정도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짓 예언자들이 들끓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라고 해서 한눈에 그들의 거짓이 보인다면 그 뜻은 거짓 예언자일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복음에 우리는 번번이 속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메시지가 옳은 것이 아니라 메신저가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것이 아니라 전하는 선지자나 전하는 설교자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속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감기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작은 병균, 바이러스에도 치명적인 병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거짓 예언자에 대해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길 방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만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앞에 늘 질 수밖에 없는 죄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나의 영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분과의 동행에 나의 영적인 건강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것이 나의 삶을 지키고 내 영을 지키며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귀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가족과 친척, 친구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유혹은 가만히 일어납니다. 즉 미묘하게 다가오고 겨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회에서 혈연의 끈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하게 서로를 연결시키고 결속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밀한 관계, 강력한 유대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신앙이 없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단이나 거짓 종교에 빠져 있다면 그 고통과 슬픔은 무엇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순 없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신명기서와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을 미워하고 적대시 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족의 말보다, 관계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형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님과 나란히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성읍 사람들이 미혹되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 소식을 접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세히 묻고 살펴서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에 성읍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기로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성읍 전체를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노획물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성읍이라도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가나안 성읍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지 말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진멸하는 잔인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나 이단과의 접촉을 경계합니다.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딜레마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만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수영도 못하면서 뛰어든다면 그것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버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하고 수영 실력도 갖추고 그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멀리하는 것이 현재로는 맞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성이 충만하지 않다면 세상의 가치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문화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밝은 빛으로 밝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 역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떤 관계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하고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